우리가 지난 첫 시간 우리 함께 했고, 그리고 일주일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현장에 오신 분은 좀 나은데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이게 감이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우리 이제 두 번째 주간 시작할 때는 우리 교재로 나눠드린 것이 페이지 수는 6페이지인데 뭐 지도까지 다 있는 거니까 그 장수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읽으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셔서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는 겁니다. 13쪽부터죠? 이번 주 나눠드린 게 13쪽부터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저기 가져가셔야 돼요. 13쪽 저기.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매주 오시면 이제 우리 3년 차는 좀 달라지는 거죠. 3년 차는 오시면 오늘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교재를 받으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3장, 4장 이 정도씩 나눠드리다가 어느 날은 10장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처음이라 봐야 될 게 많아요. 지도도 봐야 되지, 지도 책도 봐야 되지, 모형도도 봐야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하니까 하다가 보면 이게 의외로 복잡해집니다. 많아집니다. 특히 모형도 갖고 계시잖아요. 모형도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확인도 해봐야 되니까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땅과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거 모형도 얘기를 더 간단히 할게요. 지금 나눠드린 모형도는 성경시대에 지명이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명이 쓰여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지도 중에 지금 딱 펼치셨을 때 오른쪽 바닷가 쪽에 중간쯤에, 오른쪽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 바닷가 중간쯤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텔아비브. 오른쪽이다. 왼쪽. 죄송합니다. 바다 왼쪽 텔아비브라고 제일 크게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TEL 텔아비브. 제일 큰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바닷가 쪽에. 혹시 보이세요? 네. 거기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계속 미사일 쏘고 받고 하잖아요. 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는 휴전했다 뭐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때 이란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가 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그러니까 지금의 수도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시대에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읽어가면서 나오는 지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지명은 이미 현대로 다 바뀌어서 지명이 바뀐 것들도 있으니까 모형도는 그러니까 지형도는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냐면 우리 이 지도책을 보시고 여기에 이 지역에 이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게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좀 꼭대기에 있네 산에, 아니면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 있네, 이런 걸 느끼시라는 겁니다. 요 지역이 조금은 높은 데고 여기는 조금 낮은 데고 여기는 바닷가에 가까운 거고, 이런 거를 이 모형도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느껴보면 이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저는 이 조그만 게 속 터져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주 큰 거는 어떻게든 구해보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도, 이 지도에는 나오는 지명이 이 지형도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본 거니까 여기 갈릴리 요쯤에 요런 데가 있겠구나, 또 사해바다 이쯤에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모형들을 보면서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함께 교재로 준비해 드린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발달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 찍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지 않거든요. 뭐 사는 것도
아마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씩이라도 이만한 뭐 사이즈에 이걸 산다고 하면 이게 한 집에 하나씩만 있다고 해도 아마 장사가 될 텐데, 찍어낼만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건 또 영어로 돼 있잖아요. 또 한글로 좀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해놓으면 얼마나 또 나이가 상관없이 이게 보기도 편하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기독교인들이 성경 중심일까? 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맨날 말씀 중심이라고 교회들마다 외치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실제로 목회도 해보고 실제로 해보니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게 슬픈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교재들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교재들을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부터 우리 지도책 32쪽이죠. 지도책 32쪽을 딱 펼쳐놓으시고 저와 함께 또 한 번 이렇게 살짝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익숙해지셔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이 쑥쑥 들어오니까, 지도가 익숙치 않으면 그 다음 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갈릴리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를 딱 중심으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분봉왕 빌립의 영지라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렸던 곳이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따지면 갈릴리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부터 우리가 보통 갈릴리 이렇게 말하면 동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쪽입니다. 갈릴리의 서쪽을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우리 여기 사는 데가 아틀란타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여기를 아틀란타로 말하면 아틀란타는 이제 다운타운으로 가야 아틀란타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냥 우리 아틀란타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제가 여기 둘루스에 살아요 그러면 둘루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뭐 스완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디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저희가 다 갈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사람들, 특히 성경에 갈릴리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저 노란색 있는 부분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려면 여기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갈릴리구나. 갈릴리의 글자 바로 밑에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 글자 바로 위에 가나가 있고, 갈릴리 글자 리자 오른쪽 위에 막달라가 있고, 그 위에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뭐 이렇게 해서 팔복을 가르친 산, 그리고 초록색으로 딱 넘어가자 벳세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갈릴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인데 수리아 쪽에서 바다 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시면 밑으로 두로가 있고요. 두로가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면 사르밧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관련된 사르밧 과부가 나올 때,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주해 왔거나, 그러니까 출신인 거죠. 아니면 저 사르밧에 살던 과부가 만났거나 하는 적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두로와 시돈 하면 왼쪽에 두로, 더 올라가서 시돈,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은 버니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저는 그냥 계속 역사 시간에 쓰는 표현을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요 지역이 페니키아.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문명으로 따지면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니까 민족이 달라요. 아예 민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밑으로는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면, 저 두로와 시도는 아예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갈릴리 밑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밑으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위쪽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무깃도. 여기는 왜 유명하냐면 아마도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전쟁의 장소가 저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유명한 거고요. 아무튼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사마리아 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밑에 사마리아.
재밌는 거예요. 사마리아 밑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전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지만 또 동네로 따져도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동네로 들어가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전체를 말하느냐? 아니죠. 저기에 점 찍혀 있는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간 거죠. 여기가 성경의 역사로 펼쳐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전체 지역, 이쪽 가나안 땅 이 전체, 팔레스타인을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아무튼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갈릴리 위쪽으로 살짝 올라와서 분봉왕 빌립의 영지, 초록색 한번 거기 볼게요. 초록색으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베세다도 있지만 실루기아가 있습니다. 실루기아.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드러나 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실루기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더 위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성경에 빌립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다가 만나는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는, 그때 지나가게 되는 빌립보가 하나 있고, 여기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는데, 나중에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자,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장면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익숙해. 자,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위에 산 이름이 나옵니다. 헐몬산, 헬몬산이라고 해도 되고 헐몬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가 산 꼭대기, 여기는 스키장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물이 산에서 쌓였던 그 눈들이 녹은 물들이 흘러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어디로 냐면 훌다라고 하는 호수로 들어옵니다. 훌다라고 하는 호수. 아시겠죠? 조그만 호수 있죠. 갈릴리 바다 위에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 여기가 훌다라고 하는 호수인데 거기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훌다를 거쳐서 밑으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 장면도 머릿속에 이제 저 꼭대기에 헐몬산이 있구나. 헐몬산의 물들이 쫙 흘러내려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훌다라고 하는 호수를 거쳐, 지금 산으로 한번 지형도로 한번 보실래요? 지형도 보시면 갈릴리, 여기 지형도로 보시면 갈릴리 바다 보시죠? 거기보다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있어요? 자, 거기서 헐몬 있죠? 거기서부터 꼭대기부터 살짝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쫙 보시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게 다 산이구나, 이게 보시면 됩니다. 다 산들이구나. 산을 넘어서 그 골짜기로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구나.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시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맨 오른쪽 꼭대기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죠. 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아마 잡아 죽이겠다고 막 가면서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저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래서 아마도 갈릴리 왔다가 가든지 예루살렘도 막 열심히 달렸든지 아무튼 가다가 만난 곳이 다메섹이다. 이제 어느 정도 쫙 그림에 이제 들어오시죠? 자, 그리고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데가볼리. 보라색 데가볼리가 있거든요. 자, 데가볼리의 맨 위로 데가볼리의 대자를 따라 쭉 올라가면 가다라가 나옵니다. 가다라. 됐죠?
가다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배를 타고 넘어갔다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동네, 바닷가 동네가 거라사입니다. 자, 거라사가 껴있는 도시가 가다랍니다. 그래서 거라사가 바닷가 도시라면 거기는 조그만 곳이고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를 그냥 가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에요. 두 번째, 데가볼리에서 요단강이 왼쪽에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왼쪽으로 저기 핑크색인데도 왼쪽에 벳산이 나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요 지도죠. 다음 거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 저 위에 벳산 있어요. 데가볼리 옆에 벳산.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사실은 저 사마리아 글씨를 따라 쭉 따라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쭉 따라오면. 자, 이걸 지형도로 한번 볼게요. 자, 지형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지형도에서 갈릴리 오른쪽에, 갈릴리 왼쪽에서부터 쭉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쭉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산 위 등선입니다. 쭉쭉쭉쭉쭉 따라서 이렇게 그냥 쭉 따라 내려오면 됩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산 얘기를 하려니 10년이 넘은 얘기가 돼서 이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만 옛날 얘기니까 그냥 잠깐만 들어주시면, 한국에서 산을 타는 사람들이 소위 종주라고 하는 걸 합니다. 종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종주.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는 건데, 대표적인 종주 가운데 하나가 화대종주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산을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사부터 대원사까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절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은 유수한 곳에 다 절이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전라도에서 출발을 해서 경상도 가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산 타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로망은 하루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체력도 돼야 되고 막 새벽부터 막 주구장창에 달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쫙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은 해볼 만한 게 왜 그러냐면,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갔으면 했을 수 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도저히 이건 하루에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1박을 산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1박 2일로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산을 맨 밑에, 화엄산 밑에니까 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너무 힘들어요. 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이건. 그런데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죠. 올라가고 나면 한번 노고단이라고 하는데 꼭대기 한번 딱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조금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계속 하면서 그 천왕봉까지 계속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오면 못 가지만 위에서 계속 가는 거니까 이게 높낮이가 있어도 갈만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냥 하루에 쭉 새벽 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딱 도착하는 게 이제 이 종주하는 사람들의 로망인데, 이게 쭉 넘어가는 수 있는 이유가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 그 높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방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방법은 지금 지형도 보시면 그냥 쭉 올라타서 쭉 오는 게 가장 거리도 짧고, 올라섰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오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갈릴리에서 출발해요. 갈릴리가 조금 높은 쪽이에요. 살짝 바다 말고는 올라섰단 말이에요. 저 벳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벳산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벳산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요. 자, 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옵니다. 요단강을 따라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산을 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1000m라고, 해발.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쭉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1000m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거리도 멀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랬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저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도 더러워지는 거라고, 부정을 타는 거라고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뺑 돌아가요. 뺑 돌아가요. 그래서 저 연두색을 피해가는 겁니다. 연두색을 피해서 이쪽에 그 베레아 땅을 이렇게 밟아서 쭉 가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면 예수님 이야기가 잘 못 들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야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 요한복음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뻥쳤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예수님이 안 하던 것을 하시지? 왜 지금 여기는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안 가는 길인데. 그리고는 거기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여자가 딱 봐도 유대인이 말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을 본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데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도와 지형도를 보면서 이제 그것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오늘 이야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은 이야기를 토대로 조금 더 오늘 강의, 그러니까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읽고 오셔야 듣는 거예요. 이걸 듣고 또 보는 게 아니라 읽고 오셔야 다음 이야기를 갈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갈릴리. 이게 갈릴리를 그린 또 다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지도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저 위쪽에 훌다 호수도 조그맣게 있죠? 다 보이시죠? 이 정도 그림. 이걸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기 전에 갈릴리도 위쪽은 상부 갈릴리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갈릴리라고 말하는 데는 하부 갈릴리입니다. 아시겠죠? 상부 갈릴리가 있고 하부 갈릴리가 있어요. 상부 갈릴리는 더 산 속에 있습니다. 지대가 막 굉장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솔로몬 시대, 이제 구약을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때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백향목을 준비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백향목이 어디냐면 상부 갈릴리 위쪽입니다. 거기가 레바논이거든요.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잘라서 저 상부 갈릴리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산악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산악지대구나. 자, 이걸 확대하겠습니다. 하부 갈릴리 쪽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맨 아래쪽, 맨 왼쪽 밑에 보면 나사렛이 나옵니다. 자, 나사렛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이 열받죠.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 모든 지역에 2세 이하, 태어난 지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것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올라오는데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돼서 여기를 또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또 폭군인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쭉 바닷길을 따라, 지금 우리 지도 보면 바닷길을 따라 쭉 올라와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나사렛에 정착하면서 사세요. 그리고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때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12살, 13살 요때 이야기가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가르치는 이야기, 부모님들이 애 잊어버려가지고 막 찾는 이야기,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로 갑자기 뻥 뛰냐면 예수님이 엄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 가나를 갑니다. 가나가 지금 화살표로 가면 잘 따라보세요. 밑에 나사렛에서 화살표 따라 올라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데를 지나갑니다. 보이세요? 세포리스 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가나입니다. 보이세요? 자, 밑에 나사렛, 그 다음에 세포리스, 가나. 됐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왜 저렇게 지명을 했냐면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나를 가려면 산에서 일단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골짜기 밑에 있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다시 산을 타고 올라가야 가나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갑니다. 제가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2년 차 때 저 세포리스 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은 뭘까요? 오늘 분명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 세포리스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도 들었던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일도학교에서만 들었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겁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 시절의 이야기가 없어요. 단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자랐으니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목수야. 그러면 목수 일을 도와서 나사렛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냥 목수 일이겠죠. 자, 이렇게 같이 지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만 해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없어요. 12살이나 13살쯤에 있었던 이야기 한 번 끝. 그리고는 그 뒤로도 15년 이상이 중간에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서 있었을까? 또 뭘 하셨을까? 물음표. 두 번째, 예수님이 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 갈릴리 바다로 가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다 해요. 심지어는 12살, 13살 때 초기에 있던 나사렛에서 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그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이 논쟁이 붙었는데 하나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가르치는 사건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답 끝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근데 뭘 가르치고 배울 게 뭐가 필요해?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다 하시는데 뭘.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아마도 지금 있는 과학자들이 푸는 문제 갖다 줘도 예수님은 다 푸실 수 있어. 예수님 아인슈타인 100명을 갖다 놔도 예수님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자, 그렇게 아무것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빼면 우리는 물음표 하나는 있어야 돼.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인정하지만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알 수는 있는데 하나도 안 배웠는데 열을 알기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학습을 했을 텐데 나사렛은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 산동네입니다. 공부, 학교 없습니다. 이게 전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서학자들도 1980년대까지 이거에 대해서 노코멘트합니다. 왜냐하면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는 소설이에요. 상상.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을까? 갈릴리 바다 가서 뭐 어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보지 않았을까? 다 물음표였어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건 다 소설처럼 썼는데 단 하나도 증거가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1935년에 지금 35니까 지금부터 90년 전입니다. 90년 전에 이제 성서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누구의 글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세비우스. 에우세비우스라고도 하고 유세비우스인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저 세포리스인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아닌 그들의 지명으로는 찌포리입니다. 찌포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찌포리가 어딘지 세포리스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1935년에야 저 자리에서 여기에서 유적물들이 그러니까 묻혀 있었던 유적물들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1935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던 거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긴가 보다 하곤 50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1985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듀크 대학,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대학, 이런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도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중에 하나가, 사진을 제가 드리면 요겁니다. 이 세포리스, 찌포리에서 발견된 로마식 원형극장이 발견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원형극장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4,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가 저기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한 건 뭐냐면 저 밑에 이게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이 어떤 바닥으로 되냐면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는데 물을 채우면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수중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중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채워놓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 찌포리, 세포리스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로마를 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콜로세움입니다. 이제 콜로세움을 보면 뭐를, 역사를 알고 가야 되냐면, 콜로세움의 원래 이 바닥은,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이게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한 건 뭐냐면 모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딱 걷으면 물을 채우면 물이 바다처럼 됩니다. 호수처럼. 그래서 배를 띄워서 거기서 이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쇼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했던 게 콜로세움이거든요. 가서 보면 엄청나요. 이걸 보는 거거든요. 로마의 최고의 작품들은 다 그겁니다. 극장에 방수시설을 만들어서 저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물을 채워서 할 수 있는 공연, 물을 채워서 할 수 있는 경기, 이런 것들을 저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서 발견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다시 되돌아 보면,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라고 하면,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은 여전히 산동네, 가나도 산동네입니다. 가나도 산동네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산동네 밑으로 내려오면 엄청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다 만들어졌던지 아니면 만들고 있었던지 하고는 상관없이 다 그 시대에 이것이 지어지고 있고 지어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유명한 학교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발굴하고 나니까 성사학자들이, 그건 발굴이 198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된 거예요. 발굴이 시작된 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발굴 시작하면 내일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10년, 20년, 30년 파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점점 발굴되면서 성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채워갑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라고 번역했잖아요. 그거는 우리식 번역이고, 왜냐하면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목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있었을 테니. 그런데 이 목수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건축 노동자입니다.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당시에 건설은 목수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로 건설 노동자, 좁혀서 얘기하면 목수. 그런데 목수가 산에서 뭐 할 일이 얼마나 있다 그거 갖고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되니까 스토리가 맞아들은 거예요. 엄청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건설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살 만한 능력은 안 되니까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고 가나에서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포리스에 내려와서 여기서 살면서 건설을, 아까 말했던 이런 건물들, 이거는 극장 하나잖아요. 엄청난 집들 이것들 다 건설하는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했구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서 따라 내려간 거죠.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서 같이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니까
일을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교를 다니니까 배우고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겠구나. 이게 스토리가 완성이 이제 좀 채워져 간 거죠. 이 도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찾을 방법이 없는데,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글에 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힌트가 돼서 찾아보니 여기가 딱 뜨더라. 우리가 가는 성지순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꼭 가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면요, 나사렛도 가고 가나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세포리스는 안 갑니다. 지나가는 길인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성지순례 가면 나사렛 갔다가 가나에 가가지고, 가나에 가면 반드시 포도주 한 병을 사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또 시비를 걸어. 이게 알코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거 알코올 없는 뭐 포도주니 뭐 이거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가나까지 갔으니 이제 포도주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들은 또 교회 성찬식 할 때 또 그 포도주, 가나에서 가져온 포도주라고 해서 쓰거든요. 사실 가나에서 포도주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찬식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나는 자기들끼리 파티 아니라고 먹던 술인데 그거를 성찬식에 왜 써요? 저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요. 왜 거기서 사지? 이게 물음표예요. 차라리 딴 데 어디 예수님이 성찬을 했을 때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낫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이 제자들하고 이게 마지막 만찬을 했으니까 거기서 사는 그 포도주는 내가 이해했는데, 가나에 가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렇게 거쳐 가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적 시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도로 보면 앞서 우리가 봤던 지도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도를 이렇게 준비해 드릴게 이것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방향으로 사역을 하러 가셨구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계시던 분이 밑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찌뽀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많이 거하시면서 정말 큰 도시를 경험한 거잖아요. 공부도 했고 큰 건물도 도시화된 것도 다 경험을 하곤,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성경으로 보면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벌이고, 그 다음엔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쫙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막달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갑니까? 막달라 나오죠? 자, 막달라가 나오고 그 위에 올라가면 게네사렛이 있고,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그쪽 막달라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디베랴가 있습니다. 그렇죠? 디베랴. 이게 이제 우리는 3년 차니까 제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해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세포리스가 이렇게 있다가 이 세포리스가 지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무너집니다. 자, 무너지자 신도시를 어디다 개발을 하냐면 저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합니다. 디베랴가 원래는 그럼 뭐였던 거냐? 디베랴는 공동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공동 묘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뭐 저거 무덤이 뭐 있어?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이 세포리스에 살던 사람들이 디베랴로 왔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가고 싶을까요?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디베랴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요 화살표가 가는 루트로 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에 디베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요 라인 쪽으로는, 밑으로는 안 나오고요. 요렇게 가서 어디로 가냐? 막달라로 가죠. 그리고 막달라부터 위로 돕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유대인들의 루트였구나. 로마 사람들은 아닙니다. 로마 도시였던 이 전체의 수도가 세포리스였거든요. 이 갈릴리, 하부 갈릴리 전체의 수도가 세포리스였는데, 세포리스가 무너지자 신도시로 디베랴로 옮겼는데, 디베랴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이라 사람들이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루트를 움직이면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이 루트를 따라 쭉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세례자 요한은 티베리우스 15년 주 27년 또는 28년경에
유대 동쪽 광야에서, 이게 유대 동쪽 광야는 어딘지 아시겠죠? 지도상 광야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외치잖아요. 자,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건 메시아가 올 걸 외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저 광야에서부터 온 이 사람이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요한이 어떤 사람들과 묶여 있을 거라고 보냐면 쿰란 공동체와 묶여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쿰란 이야기를 가서 보면 우리 지도책에 쿰란이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 지도에 쭉 따라 내려오면, 자, 이제 쿰란이 어디냐면, 자, 유대 오른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아세요? 자, 여리고 밑에 쿰란이라고 바닷가 쪽에, 사해바다 쪽에 있죠. 쿰란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쿰란, 여기는 쿰란 지역입니다. 쿰란 지역.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일까? 이 사람이 분명히 출신은 저 나사렛 출신이거나 뭐 또는 베들레헴이나 뭐 이런 어딘가 출신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에 갔다가, 유다 광야에 갔다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나온 걸까? 이럴 때 가장 가능성 있게 보는 게 저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럼 쿰란 공동체가 어떤 거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사실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시죠?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가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해서 잠깐 독립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망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때도 망하고 로마 제국 때 망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유지해 왔던 그룹들이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유대 그룹들이.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혈통적으로만 다 이렇게 쫙 뻗쳐나간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율법에 능통하거나 율법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의 성향도 갖고 있으나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적으로 투쟁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무력적으로 투쟁하던 사람. 이 사람들을 열혈당이라고 합니다. 열심당. 이게 젤롯이라고 하거든요. 젤롯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거지가 주로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본거지로 두고 정말 열심히 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무력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갑니다. 소위 말하면 이 현세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의 여러 군데에 공동체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쿰란입니다. 쿰란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쿰란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에세네파. 자,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적어도 4개의 큰 파가 있었던 겁니다. 큰 파.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파, 그러니까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모든 모양을 보니 이 4개 파 중에 에세네파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중에 유다 광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쿰란인 겁니다. 그래서 사학자들은 그러면 이 쿰란 공동체에서 그동안 열심히 소망하던 그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짠 하고 등장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쿰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쿰란이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이
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우리가 처음 구약 성경이 쓰인 건 분명히 히브리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게 남아있고 얘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이걸 원본처럼 생각하고 나머지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또는 바울 시대에 바울 선생님이 쓰는 구약 이야기는 전부 다 요 70인역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된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다 요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1960년대 와서 60년 이제 와서 이 쿰란에서 성경책이 발견됩니다. 두루마리로 묶였던 이게 발견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된 책들이 이 70인역보다 더 오래된 거거든. 그러자 이제 성서학계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연구했다면, 지금은 이것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 성경책이 발견된 곳이 저 쿰란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 쿰란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그때 좀 더 다루게요. 자, 실제 쿰란 공동체는 메시아가 곧 올 것임을 믿고 세례 형식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가 주장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외쳤던 거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냐? 광야였거든요. 이건 유대로 광야로 나간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쿰란이고 세례 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내려온 장면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갈릴리부터 쭉 내려와서 저 스키도폴리스 밑으로 벳산, 이렇게 따라서 쭉 내려와서 그대로 요단강 오른편을 따라 내려온 거죠. 자, 저 길이 앞서 얘기했던 사마리아 땅 밟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쭉 따라서. 얼마나 그랬냐고요. 그래서 쭉 따라 내려와서 맨 밑에쯤 가서, 그래서 좀 확대해 보면 여기에서 저 베레아 땅을 딱 따라와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로 건너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아마도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거다.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 알고 봤더니 우리가 구약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이쪽 편에 도착을 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빠이빠이 하고 요단강을 건넌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리고로 가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 가요?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광야가 어디예요? 저기 말하는 유대 광야입니다. 쿰란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는 동쪽에 있는, 그래서 사해바다 쪽에 있는 바로 여기로 가게 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세례자 요한은,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어떻게 생겼냐? 저 이쪽 광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숲풀 속에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기는 길에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볼 수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다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무슨 저게 있겠어요? 그냥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내려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어디로 갈래요? 저기서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안 만나기를 바라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힘으로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강도 만나면 두 개 맞고 다 빼앗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걸 되돌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막 사탄의 시험도 겪게 되고 막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딱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그 지도를 통해서 머릿속에 딱 새겨둬야 될 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됐고 밑에 사해바다, 염해가 맞습니다. 원래는 사해라고만 불러야 되는데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시 못해요. 마치 사해니까 사해면 바다자 썼으니까 바다를 뒤에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해 해놓고 사해 바다라고 붙이는지 참 알면서도 안 되네. 이게 입에 익숙하면. 염해가 맞죠. 이제 하여튼 짠물이거든요. 하여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다 어느 쪽에 있냐? 이쪽 서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이쪽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이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피신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또는 지금은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세례자 요한을 봤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도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 왕하고 이 왕비가 특히 왕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 딸하고 뚱짝뚱짝 해가지고 결국 요한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때 뱉던 곳이 어디냐? 오른쪽 밑으로 오면 마케루스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이시죠? 마케루스를 딱 여기에서 세례자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는 헤롯 대왕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별장. 그러니까 당시에 요새죠. 요새. 그래서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런 데도 다 가봐야 돼. 여기에 이런 요새에서 여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은 저 밑에잖아요. 밑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요한이 자주 세례를 주던 장소는 저 위로 올라가죠. 보세요. 그렇게 보이시죠? 살림이라고 써 있어요. 저 위에 지금 있는 대가볼리 오른쪽 글씨 옆에 보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참 논쟁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가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세례를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조금 더 공부를 한 사람이 본 거고 그 훨씬 더 유명한 데는 저 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세례 꼭 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다 이단되는 건데 우리는 세례 한 번만 받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재세례파가 아니에요. 재세례파는 기독교에서 2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데 대부분은 저 위로 갑니다. 위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잘 해놨어요. 마치 정말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잘 해놨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위쪽은 물이 깨끗하고요. 밑에는 물이 더럽습니다. 주로. 그래서 밑에서 가면 여기선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엔 이제 예수님이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이야기를 주로 풀겠습니다. 갈릴리 이야기들 쭉 풀 테니까 앞서 드렸던 그 갈릴리 지도 있잖아요. 거기를 많이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갈릴리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지명들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오셔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요겁니다. 아시겠죠? 갈릴리 여기 부분. 갈릴리 딱 어느 지도를 펼치든 여기에 갈릴리구나. 갈릴리에는 여기에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여기가 막달라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를 익숙하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밑에 나사렛이 있고, 거기도 세포리스가 별표 하나 돼 있고, 위로 올라가면 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 보면 갈릴리 글씨 위에 게네사렛 평원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아왔던 지명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번에 지리를 보는 거고, 지리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가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갈릴리 사역 또는 예수님과 초기 사역들부터 진행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우리 카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읽다가 오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찾는데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의 머리와 지식이 키워져 갈 뿐 아니라 나의 삶이 말씀과 묶여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 없듯 우리의 삶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말씀 앞에 설게 될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